이제 추수를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내는 그런 과정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조금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추석을 지내더라도 한 해를 이제 보내기에는 한 석 달이나 넉 달 정도 또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추수가 끝나면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추수감사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노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 그게 이제 84편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84편은 성소를 그리워하는, 참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84편이 되어집니다. 1절과 2절 내용이 참 그리움에 그런 사무쳐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주의 장막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여기서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또 봐도 질려요, 안 질려요? 하나도 안 질린다. 지금 여러분이 한 20년, 30년 이제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에 막 연애할 때 한번 그 기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둘이 붙어 다녔습니다. 둘이 붙어 다니다가 헤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 가서 전화해? 그리고 또 전화통 붙들고 종일 전화하는 거 보면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저도 그랬었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저희 사모하고 말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대화가 뭘 말하려고 해도 말할 주제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러쿵저러쿵 뭐 사는 이야기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화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보고 또 봐도 전혀 질리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성전이 참 그립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막 태어나서 이 걸음마도 떼고 뭐 그런 시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게 뭡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런데 30살 넘어가고 이제 40이 됐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안 괴롭히면 다행이죠. 안 괴롭히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느끼는 마음,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배가 부른 그런 모습,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주의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주의 장막은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주의 장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에 교회 명패를 여러분 보셨어요? 교회 명패가 크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명패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저 빨간 벽돌밖에 안 보이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그 명패가 보여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큰 명패가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다니까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만 보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빨간 벽돌밖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교회를 올 때 왜 우리가 교회를 와서 우리가 행복해 합니까?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누가 머물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보다 더 좋은 곳, 더 화려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왜 사랑스럽습니까?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 친척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서울에서 참 호화로운 그런 집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시골에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부모 집에 가면, 그 고향집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어느 집보다도 가장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숨결이 머물고 있는 것이고 따스한 손길이,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이 그 고향집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집에 나올 때에, 여러분 이곳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보셨어요? 그 믿음이 좋아야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들이 누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터인데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빈 마음으로 왔다가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너무나도 큰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가 빈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누릴 수 있는 호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운지 내가 사모하여 내 마음이 쇠약할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보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 성전이 사모가 되어졌던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던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르짖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큰 소리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런 사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한낱 이 미물과 자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한낱 미물이 뭡니까? 참새와 제비. 그런데 그 참새와 제비가 부러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궁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이 참새를 생각하면 나보다 네가 더 낫다, 부러운 거예요. 한낱 미물과 자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싶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저 참새는, 저 제비는 하나님의 집에 집을 둥지를 틀고 살고 있으니, 야, 제비와 참새가 내가 부럽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그들은 늘 이 진설병을 매일처럼 갈아내야 되고, 그리고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그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단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명절이 되면은 제사를 인도를 해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성전 문을 지키기도 하고 그들은 찬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왜 부럽습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한낱 미물과도 자기를 비교를 했고, 주의 성전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네, 그런 소리입니다. 참 행복하겠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는 성전을 향해서 이제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는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바로 순례자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세상 시름 자기 혼자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한숨 푹 쉬는 사람인가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능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마치 그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큰 군대와 같은 군대의 행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마치 주의 성소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제가 주보로 한번 들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행복감에 젖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이고 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만큼은, 아버지의 집에서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폼 재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양복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체면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서는요, 그냥 두 발 쭉 벌려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집에서는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체면과 염치가 있지만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널브러져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제가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에게 좀 뭔가 있어 보입니다. 집에서는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올 때 예고를 하고 오세요. 그래야 제가 숨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여러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여호와의 큰 군대의 행진과 같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4층에서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성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간혹 봐요. 그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느껴져야 되냐면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주의 교회로 몰려오는 모습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어깨 축 처져가지고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는 모습,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는 모습,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오는 그 모습.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셔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호락호락한 길이 아닙니다. 감람산 언덕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계곡도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올라가는 길이 참 험로의 길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죠? 꼴딱고개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렇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도 꼴딱고개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험로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주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샘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증이 일어난 사람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새 힘을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힘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마다 그곳에 많은 샘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날씨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계절이 있지만은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여름하고 비가 오지 않는 여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그 6개월을 건기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고 비가 오는 여름을 우기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절기는 다 어디에 있냐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의 6개월 동안이 바로 6월절, 77절, 장막절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자, 모든 추수가 끝났어요. 이게 건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노래를 부를 때가 건기의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이 이제 이른 비가 내릴 때에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른 비를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풍년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원을 하는 겁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많은 샘물로 채워주셨는데 이제 이 건기의 끝자락에 모든 추수를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누구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성전을 올라가는 마음이 얼마나 힘찬 발걸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도와 축복의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심각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의아한 그런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그리고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큰 풍성한 그런 수확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민족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넘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순례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사님 제가 마음이 서운할 때도 있겠죠. 사람인지라. 자, 그럴 때에 저는 늘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축복을 기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깃들기를 늘 기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섭섭하면 그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배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과 다르기 때문에 인품이 또 다르고 또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마음이 서운하면 저도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주의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축복을 기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좋습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이 좋습니까? 조금 말을 바꿔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1년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교회 밖에서 100년을 사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성전 문지기로, 정말 성전 문지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도어맨 아닙니까? 도어맨.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정말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는 그런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은 성전 문지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래도 1년 사느니 100년 사는 게 낫겠다. 내가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느니 차라리 악인의 장막에서 호사를 누리며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는데, 그 순례자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궁전에서 한날을 지내는 것이 그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 이 문지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잘하신 선택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1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해요 방패가 되어집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진리의 밝은 광명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리의 길, 바른 길,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악과 해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해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와 영화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가 누릴 호사가 바로 이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것을 누리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풍성한 은혜를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사탄 마귀가 누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와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에 아버지의 집에서 이 은혜와 영화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내 생애를 돌이켜볼 때에 내가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믿음의 기도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왜 막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으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모르십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그저 허사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문이 왜 막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게 없으니까 막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때에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자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행복자입니다. 왜 그 사실을 놓치고 삽니까?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산다면,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행복이, 주의 제단에서 받았던 이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